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전자기구나 이런 거 사면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이렇게 설명서처럼 아주 상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이해하기 좋았을 건데 비유로 설명해 주셔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해가 짧고 또 우리의 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한 진실을, 천국 전체는 아니지만 천국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비유로 한 부분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는 매우 함축적입니다. 장황하지 않고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나 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유는 매우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찐살 아시지요? 저희 어머니가 찐살을 좋아하시거든요. 찹쌀을 쪄서 만드는 거 맞죠? 그래서 말려가지고 어머니가 한날 입에 넣고 오물오물 드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드시냐 그랬더니 찐살을 먹는데 그래서 저도 좀 줘봐라 해서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겁니다. 이걸 먹냐? 그런데 이거를 오래 입에 두고 그지요? 침에 불려가지고 씹으면 나중에 곡물의 단맛이 나게 되는 거죠.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마치 찐살을 이렇게 우리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서 먹는 것처럼 오랫동안 곱씹고 곱씹어야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하게 되면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까먹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한마디 던지시는 비유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직접 설명하시기보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전체에 대한, 천국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얻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천국의 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천국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이제 번역된 것을 방금 읽은 것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구나 이렇게 좀 성급히 결단을 내리곤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의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변화. 이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밭에 일을 하러 갔죠.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러 밭에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쁜 법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무엇이 천국이다? 예기치 않은 기쁨처럼 기쁜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지요?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정 누렸을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할 때 잠시나마 천국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쁠 때는 그 천국의 문을 살짝 열고 그 천국을 살짝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진짜 먹는다기보다는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서 예기치 않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되겠지요. 그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장소가 힌트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장소가 어디지요? 밭입니다. 밭. 예수님께서 괜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은 어떠한 장소이지요? 밭은 나아가서 일을 하는 장소이죠. 그죠? 밭에 나가서,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이 농부는 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리고 땅을 파다가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와서 두 번째 되던 해에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해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아동부 사역이었는데 위탁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어디 이제 가가지고는 위탁 캠프를 참여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탁 캠프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듬해가 돼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로 아동부에서는 자체 수련회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중에 참여하시는 분이 정말 몇 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죠? 직장에 있으시고 하니까 휴가를 내서 맞춰서 오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은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진행도 제가 하고 또 찬양 집회도 제가 하고 말씀도 제가 전하고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그 수련회 준비하러 출발하는 짐 꾸리는 것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짐 실어 가지고 보내고 오고 하는 것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해에 수련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내년에 위터 캠프 가야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 뭐를 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칭찬 릴레이를 했어요. 칭찬 릴레이 했는데 이제 아이들 순서별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칭찬하기도 하고 선생님 칭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칭찬을 하는데,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전도사님을 칭찬한다는, 저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칭찬하냐 보니까 이렇게 수련회를 나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해준 전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힘들지만 또 자체 수련을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나올 줄은. 그래서 그 예기치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기치 않는 기쁨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느끼는 순간 저는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요. 오직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기치 않은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일지 우리는 미리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다를까요?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농부는 보화를 발견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진주에 대한 값어치를 알고 이 좋은 진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를 기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기대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가 이미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천국의 예기치 않는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기에 그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하여 마치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힘을 써서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진주를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진주를 찾게 되고 그 좋은 진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 줄 알기에 또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한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인 것을 알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계속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복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되든지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엿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기쁨을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현재성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47절, 4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물가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종말의 때,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49절 5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그죠? 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이 비유 안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면 원래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모두 한 그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부류의 물고기는 좋게 여겨져서 그릇에 담겨지고 또 다른 부류의 물고기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 기준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본다면
이미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굽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굽새라는 거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했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이것을 땡 치거나 이런 데 땅 부딪히면 소리가 땡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굽새는 정해진 음의 높이가 있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근데 이 같은 음의 높이를 가진 것끼리 치면,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한 주평을 땅 치면 이 주평은 치지도 않았는데 땅 하고 울려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르면 되죠? 동일한 440Hz의 소리굽새는 서로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따라 울린다고 해 공명현상이라고 하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못 들으셨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됩니다. 이것이 물질의 특성을 부여하는데 진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따라옵니다. 전파, 음파, 전자파 등이 이번엔 느껴지시죠? 이 주변에 땅 치니까 이쪽 편에는 딱 치지도 않았는데 울리게 되고, 이쪽 편을 잡아도 또 이쪽 편을 잡으니까 이쪽 편으로 옮겨가고, 이게 공명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과학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같은 주파수, 같은 음의 높이기 때문에 서로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굽새가 음의 높이가 다르고 주파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440Hz와 440 그죠? 이번에는 하나는 440이고 하나는 442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파수가 다르니까 한쪽을 울려도 한쪽 편이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세 번째의 비유를 천국의 울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물에 남게 되는 물고기가 이 그물에서 버려지게 되는 물고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천국의 울림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또는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울림이 땅 하고 울렸을 때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의 울림이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마치 공명하는 것처럼 함께 진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좋은 것으로 또는 의인으로 남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울림이 땅 하고 울렸을 때 울릴까요? 울리지 못할까요? 그죠?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울림이 땅 하고 울려도 그 속에는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버려져서 풀무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이란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가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도 문제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결코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예기치 않는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마음도 상하고 또 때로는 힘도 쓰이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먼 훗날이 아닌 오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